하였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편견과 오만. 편견과 오만. 이왕 할 거면 오만과 편견이라 하지 왜 편견과 오만이라 했냐 하면, 어쨌든 대지 순서가 편견부터 그리고 오만으로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편견과 오만이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MBTI가 사회적으로 유행하면서 MBTI 과몰입충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MBTI에 너무 과몰입을 한 나머지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뒤에 그 사람의 단면만으로 모든 것을 안다는 듯이 평가하고 결정지어 버리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MBTI라고 하는 검사와 결과가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아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MBTI 유형으로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겨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MBTI가 유행하기 전에는 혈액형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도 있었습니다. A형은 소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A형들이 더 소심해졌습니다. B형은 고집이 세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집이 더 세졌어요. 왠지 세다 하니까 더 세져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O형은 성격이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O형들이 괜히 막 O형인 게 자부심도 느껴지고, O형이니까 막 되게 어디 나가서 혈액형 뭐 저 O형이요 바로 이야기. 저는 혈액형이 뭐냐 그러면 항상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저를 사이코로 볼까봐. 말 이제 이 말하면 이 말에서 사이코, 저 말하면 저 말에서 사이코. 그래서 혈액형을 이야기하면 그게 그 사람을 이렇게 결정지어 버린다는 것 때문에 사실 이 혈액형을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려웠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자세하게 오늘 그 실예에 대해서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피부 색깔로 평가하고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여전히 너무나 많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에 대한 편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예전에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가지는 편견이 엄청 심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바뀌어서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각자의 편견들이 지금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속에서 MBTI부터 시작해서 혈액형, 경제 수준,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편견이 있다 그러죠. 서울대 학생들은 아마 똑똑한데 사회성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편견, 이런 편견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 속에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과 전쟁은 정확하지도 충분하지도 않은 정보, 정확하지도 충분하지도 않은 편견 때문에 대부분 일어나는 겁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생각과 같거나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다른 생각이나 정보는 못 본 채 하거나 배척하는 심리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는 심리입니다. 요즘 특별히 유튜브나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실 점점 더 확증 편향적인, 점점 더 자기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정보만 많이 듣고 보다 보니까
편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의 정당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면 그 정당이 지지하는 것에 대한 뉴스와 속보만 계속해서 알고리즘으로 자기에게 뜨니까 이걸 좀 더 균형 있게 보지 못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것을 더 강화시키는 데만 좀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가령 게임이 어린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그 정보만 계속 모아요. 아, 이렇게 하니까 도움 된다 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도움 된다 하더라.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또 도움 안 된다는 뉴스 기사만 다 모읍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편견을 가져요. 균형 감각을 잃어버려서 다른 정보나 증거를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고 아예 선을 긋거나 편을 가르며 적대시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풍토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약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까닭에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따른 편견으로 다 가득했고 쉽게 바뀌려 하지 않는 성향들이 늘 있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아무리 예수께서 하늘의 복음에 대해서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아무리 알려주셔도 애써 자신의 편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자신이 그동안 확신해 오던 것들에서 근거 찾을 것만 찾고 아닐 건 다 버려버리는 그런 고질적인 확증 편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초막절 끝날 지금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전쟁이 일어나서 참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참 하마스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던 그날이 하필 초막절 끝날입니다. 그 안식일 가장 축제가 되고 가장 하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런 시기에 미사일을 수백 발 수천 발을 쌓아 올린 것인데요. 어찌됐든 이 초막절 끝날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인들을 위해 오셨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죄인들 누구나 겪고 있는 배고픔과 목마름과 갈증에 대해서 해결해 줄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영적 굶주림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내게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여러분 한번 우리가 겉으로의 문제를 해결해봐도 늘 마음이 공허하잖아요. 우리가 뭐 아유 게임방에 가서 게임 한번 하고 나면 좋겠지 했지만 마음은 공허하거든요. 여행 한번 다녀오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생각했지만 여행 갔을 때 잠깐이지 우리의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들이 내게 와서 마시면 그 배에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도 편견을 가지고 들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편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4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지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비밀을 말씀하시는 그런 선지자. 예수님이 그 선지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이 선지자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냥 선지자는 아니죠. 그동안의 모든 선지자들이 외쳐왔던 그 실체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아이 무슨 저런 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선지자다, 야 말하는 거 보니까 저 말은 좀 하늘에 속한 비밀인 것 같다, 선지자지 저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라고 하는 편견, 그 편견으로 예수님을 대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보다는 그냥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로 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41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이랬어요. 여기서는 그리스도다 했기 때문에 좋은 신앙 고백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영에서부터 구원하실, 영혼을 구원하실 영적 구원자라고 보기보다는 육체적인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만약 오신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식민지에서부터, 내 배고픔에서부터, 나의 비참한 삶에서부터 이 땅에서 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줄 것이야 라고 하는 편견으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믿기는 믿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긴 믿지만 어떤 그리스도라고 믿었다고요? 육체적이고 이 세상적인 영웅, 이 세상적인 정치인, 이 세상적인 히어로 정도로 그냥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저분은 하나님이라고 난 믿을래. 왜냐하면 저분이 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편견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또 41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평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냐면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것에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게 너무 예민해서 갈릴리라고 하는 그 시골 마을에서는 거기서 뭐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이지. 서울 사람들 서울이 최고야. 뭐 이런 마음, 지방 사람들은 서울 가고 싶어. 약간 이 지방 지역에 대한 그런 그 편견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특히 그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종교가 이루어졌던, 그 당시 종교가 가장 정치적이었고 종교가 결국 경제였는데 그 중심은 예루살렘이었는데,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는데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거기는 진짜 완전히 누구도 모르는 시골, 거기는 뭐 저기 KTX도 안 가는 곳인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데서 뭐가 나오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42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정보라고 하는 그 정보로서 선입견을 가진 거예요. 보통 우리는 편견을 가질 때 정보 없이 편견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보로 가지고 편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였어요? 이사야 말씀에 봤더니 다윗의 씨로 오신다는 거예요. 미가서 말씀을 봤더니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갈릴리에서 왔잖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 가지고 그냥 확신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다윗의 씨에서 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나셨죠?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나셨죠? 사실 확인 안 하는 거예요. 사실 확인 안 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분명히 그를 갈릴리라고, 갈릴리에서 왔다 하지 않았어? 갈릴리 옷 입은 것도 보니까 갈릴리 스타일이네.
갈릴리에서 왔는데 무슨 제가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거야.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거야. 갈릴리 출신인데. 그 무슨 다윗의 씨야. 다윗의 씨가 그 갈릴리 어디 있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몇 가지를 가지고 확증 편향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부분적인 지식, 빙산의 일각, 눈에 봤던 것, 귀에 들렸던 것, 자신이 아는 것, 경험한 것 몇 가지를 가지고 큰 걸 평가하려고 하고 큰 걸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건 반드시 큰 오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한 조각이 위험할까요? 새빨간 거짓말이 위험할까요? 진리의 한 조각이 더 위험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은요, 누가 봐도 거짓말 같잖아요. 티가 나잖아요. 티가 나니까 그건 사람들이 다 경계해요. 신천지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신천지 요즘에 좀 무섭습니까? 요즘엔 좀 안 무서워요. 옛날 조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숨기고 들어왔거든요. 막 숨기고 들어왔더니 보니까 청년부 회장이 신천지야. 뭐 이러니까 무섭죠. 무섭죠. 근데 요즘에 신천지 어떻게 해요? 대놓고 홍보해요.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그럼 신천지 별로 안 무서워요. 그럼 자기 자신 숨기지 않고 대놓고 새빨간 거짓말은 오히려 안 무서워요. 근데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한 면의 하나님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한 말씀 가지고 내가 경험한 한 신앙적 경험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마냥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마냥 하나님을 편협하게 믿는 게 신천지보다 더 위험하다고요. 신천지는 딱 봐도 이거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들어요. 다 믿었는데 갑자기 교주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며 아씨 장난치나 이렇게 돼요. 근데 진리의 한 조각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확신해 버리면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지식의 보편화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한 면만 보고 사람의 어떤 한 부분만 보고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그 사람을 다 평가하려고 하면 반드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편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편견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편견이 있나?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편견이 있나? 사회에 대해서는 어떤 편견이 있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 있나? 잘 생각. 그 편견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분쟁을 일으키는 자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오만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죠. 왜냐하면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다 각자의 편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말씀을 듣고도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43절 보십시오. 4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이렇게 말합니다. 쟁론이 되니. 쟁론이 되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자면 찢어지다, 분열되다 이런 표현이에요. 찢어지다, 분열되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쟁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진짜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편견으로 말씀을 듣고 편견대로 사는구나. 같은 말씀을 들어도 완전히 다양한 고백과 다양한 반응이 나와버렸잖아요. 사람은 자기마다 각자의 작은 편견이 다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두 번째, 다 찢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찢어지지 않고 한마음 한뜻이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한마음 한뜻이 됐으면 예수님은 일주일 안에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직까지 일을 다 안 하셨거든요. 계획하셨던 공생의 사역을 다 안 하셨어요. 그래서
또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흩으셨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님의 때가 되지 않으셔서, 아직까지는 주님의 때가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않으셔서 그 말씀을 듣고도 다양한 반응이 나와서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안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44절에 보시면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잡고자 해도 손을 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의지와 행위는 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희선자매가 앞에 있는 물병을 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잡을 수 있죠. 의지와 행위는 짝꿍이에요. 짝꿍.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잡고자 하는데 손을 대는 자가 없어요. 이거 뭔가 지금 오묘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잡고자 하면 잡으면 되는데 잡고자 하는데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계속해서 감화를 주셨는지, 복잡한 마음을 주셨는지, 뭔가 죄책감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잡고자 하나 손을 드는 자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계획하신 모든 사역들을 그대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묻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물어보는 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 사람들도 잡고자 했는데 잡을 수가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부하들이 못 잡아왔다고 해가지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오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46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랫 사람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잡으러 갔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감동적이야. 말씀을 들어보니까 잡으러 갔는데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돼. 뭔가 위로가 되고 뭔가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뭔가 새롭게 살고 싶어지고 뭔가 잡으려니까 이게 뭔가 마음에 감화 감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아무리 그래도 잡아와야 돼요, 안 잡아와야 돼요? 잡아와야 돼요. 왠지 아세요? 안 잡아오면 이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잡아오라고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당장 잡아와 이렇게 했는데 왠지 가서 말씀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 그래도 잡아놓아야 되는데 이거 안 잡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잡아와야 되는데 못 잡아버렸어요. 못 잡아버렸어요. 그러면 좀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지도자였으면 어떻게 하면 딱 좋았겠습니까? 아, 뭐 이렇게 못 잡아올 만한 상황이 있었어? 뭐, 뭐 이렇게 그렇게 은혜가 좀 많이 됐나 보네. 야, 그래도 너가 은혜 받았다니까. 야, 참 좋다, 야. 그래, 어떤 은혜가 됐는데? 아, 그랬구나. 야, 나 같아도 못 잡았겠다, 야. 이미 제 약간 연기부터 좀 어색하죠. 제가 연기를 진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잘 안 돼요. 제가 오만한가 봐요. 오만하니까 이게 잘 안 돼. 공감이 잘 안 돼. 아, 그래. 잘 못 잡아올 만한 이유가 있었겠다 하는데 이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으로만 가득했어요? 참, 지금까지 내가 10몇 년, 20몇 년 동안 설교할 때는 한 번도 은혜 받았단 말 안 하더니
어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와가지고는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 너무 감화 감동 받아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분이 나빠 죽겠는 거지. 기분이 나빠 죽겠는 거야. 잡아오라 했더니 가서 은혜 받고 왔다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자기는 이런 설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대. 너무나 은혜되는 설교라서 내 명령도 어기고 잡아올 수도 없었다. 그 마음에 그래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래서 은혜 받았구나. 야 그래도 우리 삶에 은혜가 필요한데 너가 은혜 받았다니까 참 좋다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해 죽겠는 거예요. 더 열받아 죽겠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4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내가 하는 말씀은 은혜도 못 받더니 저희 가가지고는 은혜 받아왔다고? 이 완전히 미혹되어 왔구만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듯이 미혹되었느냐 하면서 아니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은혜 받으면 미혹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오만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오만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마치 진리를 독점하는 마냥 자기 설교만 좋다는 마냥 얼마나 오만합니까? (48절) (49절에)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4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너희들 미혹되었어? 뭐 미혹되었니? 그 사람한테 은혜를 받아왔다고? 이 완전히 미혹되었구만. 야, 봐. 여기 지금 신학 공부한 사람들 중에 여기 지금 나름 경건한 사람들 중에 저 사람 말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 없지. 왜 은혜 못 받겠어? 저 사람 가짜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성경도 모르는 주제, 이 율법도 제대로 안 배운 부하 주제에 어디서 뭐 은혜니 어쩌니 말이야. 너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버려. 얼마나 오만합니까? 자기는 마치 하나님 다 아는 마냥. 자기는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은혜 받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오만해요. 자기가 대제사장이랍시고 자기가 경건한 바리새인이랍시고 그 부하들을 얼마나 모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마치 그들의 그런 오만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50절에 반가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만났던 니고데모. 밤중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겠습니까? 물었던 그 니고데모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네가 거듭나야 하늘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믿음이 많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했던 말은 지도자들, 오만한 자들에게 아주 걸림돌이 되는 말을 한 마디 던집니다. 51절 같이 읽어봅시다. 5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알기는 알고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이고 대제사장인데 최소한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저 사람의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자세히 들어보고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좀 보고 평가해야지.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다 안 듣고 저 사람이 뭘 은혜 받았는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는 행동 하나 가지고 그냥 저 사람을 저렇게 평가하는 건
그게 율법의 정신이 진짜 맞습니까? 라고 이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변호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들의 오만함과 독선적인 모습에 대하여 뭔가 탁 던지는 거예요. 우리도 저 사람이 안 잡아온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저 사람을 완전히 그렇게 매도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도 안에 무슨 복잡한 심정이 있었겠죠. 그거 들어보고 그건 죄니 아니니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텐데 우리는 저 예수를 잡아와야 한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일념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완전히 매도해 버리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율법의 정신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덜 오만한 사람들, 그래도 좀 겸손한 사람들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5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출신이야? 실제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니고데모가 갈릴리 출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실제로 갈릴리 출신이라면 너도 갈릴리 출신이라서 그러는 거지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든지 갈릴리 출신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니라면 너는 갈릴리 출신도 아닌데 왜 그런 갈릴리 같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썩어 빠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니고데모의 의견을 묵살시켜 버립니다. 너무 자기 말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남의 의견을 짓밟아 버리게 됩니다. 내 뜻을 계속 관철시키려고만 하면 늘 똑같은 말만 하게 되고 옳고 지혜로운 반응도 자신에게 공격하는 것으로 들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겸손이 필요합니다. 절대 겸손이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신념과 신앙도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념은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고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피고 이해하고 그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아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편견과 오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릴 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동료들과의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주님에 대하여는 우리가 더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내가 아직까지 0.001도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 내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지식 안에서 내가 더 자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또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는 좀 더 포용적이고 넓은 마음으로 양쪽의 말을 다 끝까지 들어보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편견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 내게 있는 편견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내게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편견이 발견되어질 것이고 제가 편견의 반대말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없어요. 편견의 반대말은 편견을 버리는 거예요. 편견을 버리는 거. 여러분, 편견을 버리기, 편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편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너무 급하고 강하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내 주장을 굽힐 필요는 없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멀리 보고 천천히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편견과 오만함 때문에 늘 형제와 이웃과 가족에게 우리는 무례하게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 내게 있는 무례함은 없는지, 좀 더 예의를 어떻게 갖추어서 형제와 대화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편견과 오만을 버리고 오직 절대 겸손과 넓은 마음과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주시면